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쉬운 일과 어려운 일 지금 말씀하십니다. 죄사함 받았다 하는 말하고 네가 일어나가지고 중풍병자가 이제 사지가 마비되어서 걷지 못하는데 일어나서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쉬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간단한 일이 있고 또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대할 때 우리들의 자세는 다를 겁니다. 쉬운 일은 부담 없이 간단하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요. 근데 어려운 일은 복잡한 일은 많은 공을 들일 것입니다. 그것을 임하는 자세로 다를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하기에 힘들다, 너무 어렵다, 복잡하다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할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일에 많은 공을 들이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는 또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고 이제 그 도움을 구하겠죠. 근데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 쉬운 일은 어렵게 풀려고 하고 어려운 일은 쉬운 것처럼 생각하는데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은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그냥 쉬운 일로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일들은 별로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고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쉬운 일들은 무언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공과 시간을 들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바뀌면서 인생의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있으니까 데리고 옵니다. 이 중풍병자가 걸린 사람 왜 데리고 왔을까요?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고 왔습니다. 그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갈릴리 중심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이 밤낮 쉬지도 못하시고 모여드는 사람들의 병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예수님이 도저히 그 사람들 틈에서 계실 수가 없어가지고 작은 배를 띄워서 이제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능력이 소문이 나니까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병이 나을 거야. 그러다가 서로 밀치고 아우성대며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집에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이 중풍병자를 걸린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면 예수님이 낫게 하실 거야. 그런 기대를 우리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데리고 왔는데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었고,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사람은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뭐든지 다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요. 그리고 뭐 이게 하나님이 금하신 거지만 성경에도 보면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걸 얻기 위해서 자기 자녀, 자기 아들의 목숨도 제물로 바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엇에 대한 기대와 갈망과 소망은 엄청난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런 우리나라처럼 이게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나무를 엮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지붕을 뚫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리고 그 주품들을 상에 내려서 예수님 계신 곳 앞으로 내려놓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막 우수석 소리가 나더니 먼지가 떨어지고 사람 놀라가지고 주목하여 보는데 뭔가가 내려오는 거예요. 다 놀랬겠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보고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주품병자와 친구들이 기대하는 게 뭘까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전혀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기대한 건 그 뒤에 있는 거죠. 이제 일어나거라, 내 상을 가지고 돌아가라, 내 병이 나았느니라. 이 말을 가지고 이 말을 기대하고 왔는데 뜬금없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말을 들었던 서기관이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다.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을 했는데 왜 그렇게 이 사람의 생각은 뭐였어요? 죄 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죄 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능히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맞는 말이죠.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감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가지고 죄 사한다 말하니까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기관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중심에 이르시고 계속해서 그 중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질문하시는 거죠.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뭐가 쉬울까요? 뭐가 쉬울까요? 우리 인생의 우리 삶에서는 뭐가 쉽다고 생각을 할까요?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기대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별로 중요하게 가치도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어떤 것이 더 쉬운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사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사하는 권세 하나님께 있어요. 죄인이 제사함을 받으려면, 죄가 용서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사함이 되어주려면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내가 내 죄값을 치름으로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값을 치름으로, 죄값을 치렀으니까 용서를 받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죄값을 치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내 인생은 글렀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번 생에 틀렸다. 이번 생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음 생애를 기대하는 거죠. 다음 생애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돌고 윤회가 일어나는 거죠. 윤회의 세월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 이 죄의 업보가 다 치르고, 그리고 나에게 그 죄의 업보가 다 치러지고 새롭게 내가 구원되는, 뭐 해탈하는, 열반하는 그런 날이 올 거야 나를 기대하고 계속 다음 생애를 기대하는 거죠. 그 전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 생애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생에서는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으니까 내가 다음 생애를 기대해야지. 그러다가 다음 생에 내가 이 한을 못 풀면
또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부처를 떠드는 뭐 귀신이 되고 뭐 이런 복잡하게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누가 생각하는 거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제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 우리 죄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 주신 율법이 있어요. 율법을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제사함을 말씀하시면서 다른 길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두 가지 길이 아닌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 다른 길이 뭐예요? 인자가 세상에서 제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하는 권세. 어떻게 제사함을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는 거예요. 서기관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어찌 저 사람이 예수가 제사한다 그 말을 하느냐? 근데 예수님은 그 중심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 중심을 아시고 서기관의 생각이 어떻게 보면 맞죠. 맞잖아요. 하나님만 제사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가 악한 생각을 한다고 하시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왜? 무엇이 악한 생각입니까? 서기관의 생각이 왜 악한 생각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악은, 죄는 누구와 관계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악인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지 않는 게 죄지요. 그게 악인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포하는데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지 않는 게 악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지만 무슨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요? 성령을 모욕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욕하는 것은 어떤 게 모욕하는 거예요? 말을 무시하는 게 모욕하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듣지 않고 무시하고 자기 말대로 행하면 모욕을 당해요. 내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죠.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고 성령님의 말을 무시하고 모욕하면 뭐가 없어요? 구원이요. 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인자가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게 되셨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세요. 말씀에도 권위가 있어요. 병자를 고치세요. 그리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쫓고 나중에 보면 죽은 자도 살려내요. 그렇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그 권세로 제사하는 권세를 얻으신 게 아닌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사하는 권세를 어떻게 가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그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은 거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았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길은 열릴 수 없는 것이요.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우리 가운데 주실 다른 이름이 없는 거예요.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길,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죠. 제가 용서받는 것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죄값을 치르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눈 감아주든지. 근데 눈 감아주는 거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죄를 거룩하신 주님께서 죄가 있는 그것을 눈 감아주고 넘어가면 공의가 깨어지는 거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하는 거죠. 죄인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값이 지불되어지면 우리는 죽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는 방법으로 구약의 제사법을 허락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는 제사법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에게 죄인이 머리에 대고 안수를 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 나의 죄를 이 어린 양에게 하나님 전가되어지는, 옮겨지는 거죠. 이 어린 양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피 흘려 죽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은혜가 주어진 거죠. 만약에 전생에 지은 죄가 너무 커서 그 업보가 너무 커서 이 생에서 다 못 갚고 다음 생애를 기약해야 되고 한 번 주는 것으로 안 되고 계속 셀 수 없는 세월을 반복해서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면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구원도 없는 거예요. 인생이 그냥 정말 업인 거죠. 업보인 거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해치한 무덤 같다고 말하고, 왜요?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주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지만 몇 가지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것만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치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회칠한 무덤, 겉은 그럴듯하게 잘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썩은 시체가 냄새가 요동치는 그런 회칠한 무덤과 같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이중성을 비난하신 거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지만 마치 자신들이 정해놓은 어떤 규칙을 잘 지킴으로 나는 깨끗하고 나는 거룩하고 너희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그냥 비난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누구를 부르셨어요? 레위를 부르셨어요. 세리로 있었던 그 사람이 마태죠. 마태복음에 기록했던. 그래서 레위가 자기 집에 이제 예수님을 초대하고 잔치를 벌였어요. 거기에 죄인들이 있었어요. 다른 세리들이 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죠. 너희 선생은 어찌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왜요? 죄인들은 이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말라고, 검은 칠 있는 데 가서 놀다 보면 나도 옷이 더러워지고, 그러니까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관이었던 거죠. 자신들의 율법관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들고 지치고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 왔는데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어린 양이 피를 흘리셨듯이 흠없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내가 개인이 지은 죄를 가지고 매번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근데 그게 또 번거롭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대속죄일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 대속죄일은 인간의 모든 묵은 때를 씻듯이 이 모든 죄를 하나님이 한꺼번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날만 제사장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언약궤 위에, 시온서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부으는 거죠. 소를 잡든 무엇을 잡든지 간에 그것으로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번에 정결하게 될 수 없어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없다.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이 매일 서서 섬기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력을 가지고 희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 살 길, 그 은혜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얻게 되어진 그 권세, 그게 제사함의 권세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어느 게 쉽겠냐?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요.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중풍병자가 원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요. 교회에 나와요. 나오는데 그들이 대부분은 중풍병자와 같은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처음에 저 같은 경우도 친구 따라 교회 갔지요. 친구 따라 교회 가가지고 친구 좋다 보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내 안에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각자 이유는 다르겠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다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요. 간혹 그럼 어떡해? 보다 보면 그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그 죄가 너무나 중하고 무거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육신의 연약함이든 마음의 병이든 삶의 위기와 고난과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게 뭐예요? 중풍병자와 같이 문제가 해결되고 걷고 뛰고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들을 기대하는 거죠. 그게 인생의 어떤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이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이 풀리지 않고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나의 병 때문에 내가 걷고 뛰지 못하고 내가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고 이 문제가 인생의 큰 문제고 이 문제가 삶의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지 못하니까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어려운 문제다. 이게 심각한 문제다. 모든 힘과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쏠려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쏠려 있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친구의 도움을 받아야죠. 누구의 도움을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삶에 있는 중풍병자가 걷고 뛰는 것 같이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 내 연약함들, 나의 질병과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어렵고 이것이 힘들고 중요하고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 쉽겠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제 용서만 받았어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생명 주셨어요? 내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정말 하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맞이하고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질 만큼 엄청나고 큰 일이 일어났어요. 내 안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자신은 변화된 게 없어요. 내 삶의 한정도 변화된 게 없어요. 나는 기쁘고 나는 즐겁고 내 안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왜 저러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그게 나중에 보서야 저 안에 그런 기쁨이 있고 저 안에 저런 변화가 있고 이건 시간이 지나야 관계 속에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향기가 나오듯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단번에 담의 세계에서 꼬꾸라져가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흔하지 않으니까 나와서 간증하는 거죠. 간증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니까 평범하게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은혜 가운데 그런 일들이 흔하지 않으니까 그런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막 간증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 주신 은혜와 구원의 변화와 이런 것들은 마치 씨앗이 자라서 그것이 심겨진 씨앗이 자라가지고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 자라는 변화들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자고 일어나면 커 있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커 있는 거예요. 세월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무엇을 생각해요? 그 일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피 흘린 게 아니니까 내가 십자가 진 거 아니니까 내가 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린 거 아니니까 은혜를 너무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니까 값싼 은혜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 쉬운 일 간단한 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주님 물어보시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걸어가라 내 제사함을 받아. 우리 인생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우리 제사함 받은 일인 거예요. 이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고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어느 누가 나를 돕는다고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셔야만 일어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제사함 받는 게 왜 어려울까요? 제사함 받는 거는 누군가가 내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구원이 그렇게 일어나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 보내주셔서 이 일을 행하셨어요.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의 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성취하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셨어요. 병고 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우리에게도 그것도 참 중요하고 우리에게서 반드시 필요한 문제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힌 곳을 뚫어내고 끊어진 것을 이어주고 부러진 것 다시 붙여주고 약해진 것 다시 회복하게 만들어주고 때로는 죽은 건 다시 살려내고 나쁜 균, 나쁜 세포가 오면 그것들을 죽이고 좋은 균, 좋은 세포는 잘 살려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 문제들이 잘 회복되고 잘 되겠지요. 근데 이건 다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 한마디만 하면 옷깃에 손만 만지면 말 한마디만 하면 이 일들은 일어나고 가능할 수 있는 어려운 일들이 아니죠. 쉬운 일이에요. 인생의 문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잡한 문제들 내 어깨에 쥐어져 있는 무거운 짐들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과 어떤 내 삶의 환경들 그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워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끝없이 복잡해요. 그것이 무겁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무거운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 무겁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거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내려놓아라. 주님 앞에 씻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중요한 문제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우리가 마음을 쏟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해야 되는 것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람을 가지고 예수를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 우리 모든 것을 쏟아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일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인 거죠. 그 일을 주님 우리와 함께 행하고 그 일을 인도하여 가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일이 가능하지 않지만 성령 우리 가운데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귀한 선물,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배롭고 귀하고 능력 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주신 은혜, 평강, 그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 주님 안에서 해결하고 또한 주님 주신 그 은혜의 길을 끝까지 순종하며 걸어가는 복된 삶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인생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들 하나님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해결하시면 주님이 풀어주시면 주님이 고쳐주시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들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서 갈망하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경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